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44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석금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야손과 몇 형제들이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해주고 보호하여주고 지켜준 사건 때문에 야손이 봉변을 당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질질 끌려가가지고 말하자면 그들도 한때 구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어디 있어? 바울 숨겨놓은 바울 찾아내, 끌어내,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야손은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밤에 피해서 달아날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절대 그 바울이 어디 있는지 수모를 당하면서도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타협점을 찾았는데 뭡니까? 그 타협점이 9절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고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한 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추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진리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손과 형제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엄청난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얼마를 보석금으로 지불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악한 인간들은 말이죠, 깡패까지 동원한 마당이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온 도시를 휘저으면서 악착같이 바울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석금을 내니까 더 이상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석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면 그야말로 바울은 또다시 잡혀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정말 무진장 얻어맞고 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 맞고 얻어 터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빌립보에서. 근데 아직도 몸이 욱신거리고 힘든데 또 매 맞고 힘들어 보세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가 대신에 곤욕을 좀 치르면서 보석금을 치르면서 가해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바울을 잡아서 혼쭐을 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문제가 잘 일단락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바울과 실라의 그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고 보석금을 지불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인데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치 있게 썼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이기적으로 쓰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쓰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고 자기 멋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어떻게 썼습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물질을 필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유대인의 공동체에서는 그때 당시에 유대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거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혜택을 자기네 공동체 그 소사이어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집트의 콥틱 교인들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네 집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는 말이죠 북적북적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북적되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교회 앞에 헌금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양식을 데워주고 그다음에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밭이나 집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리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오주환 목사가 오늘 드디어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오해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때로는 하게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앞에 드리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 밖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누가 유달리 힘들다, 또는 등록금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고 교회 옆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목적헌금을 쓰냐면 누구를 도와주세요. 저는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헌금을 소중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뭐예요?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하면서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헌금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이름을 하니까 서로가 한 사람은 드린 사람은 기쁘고 받은 사람은 감격해 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게 바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보속금의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1월 달에도 말이죠, 케냐의 안경열 선교사가 드디어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3,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경열 선교사가 이 헌금을 가지고 사실 여러분 한 3,900만 원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겠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의 상황은요, 3,900만 원 가지고 5채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은틸달 교회뿐만 아니라 5개의 교회를 짓는데 일단 랄파루아이 교회에 예배당을 졌는데 그 예배당 첫 번째 짓는 공사 현장 사진을 여러 사진 보내줬어요. 보내줄까요? 이렇게 짓습니다. 그 다음 뭐 가볍습니다. 나무 세워가지고 지붕 덮고 부릅고 그냥 찍어가지고 제가 볼 적에 이거 한 채 지는데 한 몇백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도 그전에는 이것마저도 없었으니까는 이것마저도 그냥 길가 노지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는 그리고 뭐 이것도 얼마나 이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본당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그냥 아무데나 일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 5채 짓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갖다가 우리 예한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려운 이분들은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건물이지만 이분들에게는요, 목숨과 같은 그런 건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저 어려운 케냐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지불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대가 지불이요, 보석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달에도 극동방송국이 말이죠, 그동안에 자기 사옥이 없었는데 사옥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방송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도 참여해가지고 1천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장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렇게 나눠드린 거, 새벽기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것도 복음을 위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한 보석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의 저 전라북도에도 외국인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교회가 바로 전북대 국제교회입니다.
근데 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그쪽에 가서 헌신하고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거기서 정말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젊은이들을 발굴해내서 우리가 1년에 2차례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교수님들과 더불어 쭉 찾아가지고서 말이죠,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5명을 선정했는데 한 명당 100만 원씩 줍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는 100만 원도 엄청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이 말이죠, 심지어 간증문까지 다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거 뭐 다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주보에다가 중보기도를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4번에다가 옮겼어요. 4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안교회에서 상반기 전북대 국제교회 장학생으로 예배, 봉사, 성경 공부 참고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는 알타이 몽골 약학대 박사, 에센 인도네시아 공대 박사, 소미 이란 공대 박사, 조나스 기니 공대 석사, 장신용 중국 자연대 학사, 모든 이들이 더욱 사명감과 영성과 실력을 쌓아서 본인들의 조국에 가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금 지불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장학금도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매월마다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식사로 섬김을 하고 또 우리가 또 거기에 귀한 지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위한 진짜 알찬 보석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일에 우리 예안교회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라도 감동이 되면 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7주간 전가족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신앙 훈련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면서 또 아이들, 개근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경건 장학금을 줍니다. 또 이 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전에는요, 우리도 장학금을 줄 때 공부 잘하고 모범적이고 그런 애들을 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 가든지 보상을 받아요. 학교에서도 보상받고 집안에서도 보상받고, 생전 못 받는 아이들은 평생 못 받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신앙훈련이니까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켜서 여기에 개근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경건장학금을 주자 해가지고서 경건장학금을 그야말로 몇 천만 원씩 줍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누구 장학금 줘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아름다운 영적인 보석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유치부로부터 줍니다. 유치부, 유년 1, 2부, 초등 1, 2부, 교육문화부, 중등부, 고등부, 청대부, 취준생도 줍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한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부탁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제가 이 보석금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독론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선민들을 얘기하고 헬라인은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해서 죄공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툭하면 죄질 생각을 하고 죄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값을 대신 완벽하게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보석금을 지불했는데 그것도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보석금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정의가 뭘까요? 일반적인 정언이 이렇습니다. 보석금은요,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담보로 납부하는 돈이 보석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보석금은요, 이 야손이 치는 보석금은 헬라어로 히카노스라고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서약서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바울과 실라를 내가 그들을 갖다가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보호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은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기분 나쁠 때, 자기가 손해될 때 기꺼이 이 약을 파기하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석금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해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75km인데 그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부흥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원정을 가요. 원정을 가가지고 역시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지고 괴롭히고 핍박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라고 하는 건요, 데살로니가에서 끝나야 되는데 왜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합니까? 이렇게 인간들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속에 갇혀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평생 지은 죄,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완전하게 영원토록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내 죄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보석금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 내 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지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단순한 그냥 미션을 완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테텔레스타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여러분 헬라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테텔레스타. 이건요, 지불 완료, 죄값을 완전히 청산했다, 일종의 상업용 용어이기도 합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선언하거나 외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큰 죄, 작은 죄, 남이 모르는 죄, 나만 은밀히 진 죄가 있습니다. 아내 모르게 혼자 진 죄, 남편 모르게 진 죄, 은밀한 죄들, 이런저런 종류의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책에 시달리면서 잡니다. 죄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는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죄의 짐에, 무게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기를 갖다가 자꾸 책망하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슬프고 근심, 걱정 속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아무리 많은 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또는 은밀하게 나만 알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순간적인 일탈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몰래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은요,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이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로 용서해 주시느냐,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누가 죄를 졌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하면서도 기억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삭제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델리트합니다. 휴지통에 넣는 게 아닙니다. 삭제. 우리 컴퓨터에서 작업하다 보면 델리트 삭제하잖아요. 삭제하면 뭐 복구가 안 돼요. 휴지통에 넣지 않는 이상. 근데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삭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내가 은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는 바깥에 나가서 아주 순간적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삭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책에 눌려서 살면요, 병 걸립니다. 그리고 죄가 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251장인데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선언적으로 같이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선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거의 계신 아멘.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 보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다시 한번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한 번 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그리고 성격이 날카롭거나 분석적인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절 가사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절 가사,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줍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보석금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나 같은 놈, 내가 주님 죄를 많이 졌는데 불순종하며 살아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고백이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절만. 비할 수 없는 그 은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저지체 말고 바르네.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보니까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아, 나 내 죄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응답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난날 지은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은밀한 죄, 불순종하며 산 죄, 방탕하게 산 죄, 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주여,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4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아직 설교 안 끝났는데 너무 이게 좋아요.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계여 주 앞에 나와서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에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생각할 때 사는 게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는 내란죄는 사면이 없는 것으로 또 가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죄집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살만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내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깨끗이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로, 살리는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놈, 나 같은 인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하셨다는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내 은사를, 때로는 내 건강을 왜 보석금으로 지불 못합니까?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눔입니다. 보석금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입니다. 보석금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보석금을 지불한 사람은요, 야손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 눈으로 따라오시고 펜으로 동그라미 칠 때가 있어요.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누가? 몇 형제. 야손과 몇 형제가 같이 한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또 7절에 보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누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야손만 혼자 했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같이 했어요. 또 7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야손과 누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체가 여럿이 모아서 바울 일행에게 보석금을 지불하고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분에서 똑똑한 분들이 나는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난 알아서 그냥 조용히 다닐 테니까는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이에나나 사자들이 말이죠, 영양들이, 노릇대들이 말이죠, 연약한 그 초식동물들이 항상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몰려다닐 때 다 기다려섰다가 누굴 잡아먹습니까? 맨 처진 놈을 잡아먹습니다. 신앙생활을 공동체 속에 어울려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이 힘이 되는데 처져 있어 보세요. 악한 사타마이가 탁 덥석 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이 병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치료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됐습니다. 봄은 무슨 뜻입니까? 스프링. 보는 게 봄입니다. 보는 게 봄이에요. 따라 보는 게 봄이다. 뭘 봅니까? 새싹을 봅니다. 새로운 기운을 봅니다. 그게 봄이에요. 참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졌는지 모르겠어요. 보는 게 봄이에요. 신앙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에 들어가세요.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다락방이 잘 되는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건강합니다. 아직도 들어가시지 않은 분들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서진 성도가 그 다락방에 들어가면서 다락방에서 얻은 유익을 갖다가 전투세 때 간증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는 해가 바뀌어 중2, 초5, 초2가 되는 세 아이 엄마 서진 성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천에서 잠시 친정인 익산에 오게 된 큰 아이를 따라 둘째와 셋째까지 익산에 머무르게 되어 아빠와는 강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내 아이들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안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재미있어하고 교회 가야 한다며 열정이 많던 아이들 덕분에 저도 신앙심보다는 의무감처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가 바뀌어 중2, 제가 절실할 때는 열심으로 나오다가도 조금 괜찮아지면 느슨해지는 불량성도였는데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은 건지 어느 순간부터 다니기 싫다든지 빨리 집에 가자든지 등 어린 이런 얘기를 조금씩 나오던 그 시기에 다락방 모임에 함께 해보자는 권유를 받아 그냥 홀린 듯, 좀 홀리는 게 필요합니다. 홀린 듯 다락방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다락방에 나가기 시작할 때 아이들도 함께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아이들이 있으면 힘든데 시끄럽다 이거죠 라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이들의 기분이나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시작된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셔서 이야 대단하시다라고 느꼈어요. 엄마인 저도 어느 순간 아이들의 이야기가 길어지고 늘어지면 아유 그만 이야기하라며 다음으로 미룰 때도 있었는데 우리 다락방은 끝까지 들어주시거든요. 그렇게 함께한 다락방 모임이 이젠 글자도 몰라 성경을 읽지 못하던 막내가 성경을 읽게 되고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려던 모습에서 이젠 먼저 손들어 이야기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변한 둘째 아들, 그리고 사춘기가 와서 말하는 것도 단답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첫째 아들에게도 항상 기분을 물어봐 주시고 대꾸가 없더라도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해 주시면서 다독여 주시는 모습에 감사했어요. 다락방 모임에 함께하면서 저희 가정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 혹시나 일정이 생겨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면 다락방 모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혹시 다락방 소그룹 모임에서 속하지 않은 분이 계시나요? 계시나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분 얘기입니다. 26년에는 꼭 다락방 함께 하세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나누면 더 좋더라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은 집이 저쪽 모현동 쪽이에요. 멀지 않습니까? 예배당 마치고 나면 멀어요. 근데 교회에서들 가족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다락방에 처음에는 애들이 참여하니까 어른들 사이에 애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애들이 어른 다락방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시끄럽고 산만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무엇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겨요. 어른들이 우리들을 말해 귀를 기울여줘요. 여러분 보세요. 몇 학년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2예요. 근데 어때요? 거기 들으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참여하면서 그야말로 전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참여하면서요, 부모 말은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다른 어른들이 얘기하고 또 존중해 주니까 거기서 아이들에게 전인격적인 형성이 되고, 이 모습을 연장시켜서 하는 데가 지금 전토세, 전 가족 3대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요, 이 3대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집중력 있게 듣는데 못 봤다고 그래. 훈련이 했기 때문에. 애들이 말이죠, 어디 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정말 애들이 잘 훈련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예안교회에서 훈련받은 애들이 세계를 주름 담는 아이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은 게. 자, 여러분, 저는 이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이제 목회를 마감할 때, 자, 이렇게 마감하면서 내가 그동안 사랑받았고 신세졌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쭉 기록해 놓습니다. 어디에 기록해 놓냐면요,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는 주로 자기가 신세지고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명단, 그 명예의 전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마운 사람들의 명단 속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있습니까? 야손이 들어 있습니다. 야손. 뭐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네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던 야손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저는요, 좀 궁금했어요. 왜 루디아는 안 나왔지? 마게도냐 속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영접해 준 데가 어디였어요? 루디아였어요. 근데 루디아는 왜 안 나오고 야손만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루디아는 그냥 큰 고난이 없었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있는 여유 있는 가운데서 그냥 환영해 주고 고맙지만, 그러나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잘하고 좋고 할 때 잘 기억이 안 남아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그가 마지막 은퇴 직전에 로마서 16장에 야손이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영접해주고 보호해주자 해서 로마서 16장에 그 기록을 남겨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긴 인생 아닌데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누군가 내 주변에 누가 어렵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괴로워할 때 나에게 있는 보석금, 그게 물질의 보석금이 될 수도 있고 언어의 보석금이 될 수도 있고 은사의 보석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보석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드리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와 힘을 준다면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준 보석금을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죗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나에게 주어진 보석금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하셨기에 오늘의 내가 이만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은 은혜 많이 있는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준 보석금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송 다 같이 일어서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가로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거의 계시네.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말고 고하리라.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나를 대해주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해 주셨는데, 나도 나에게 주어진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은사 가지고 나도 보답하는 삶, 갚는 삶,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런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신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여 참으로 영원히 죽음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생각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면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나에게 주신 보석금, 물질이 됐건 건강이 됐건 그 어떤 종류의 은사가 되었건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영원한 보석금을 주님께서 지불하셨기에 나에게 주신 상대적인 보석금을 나도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